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오늘 참 덥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35도 이상 오르는데요. 제가 오늘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의정 갈등이 막 극에 치닫고 있어서 요즘은 아프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된다고. 제가 새벽마다 늘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그리고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요. 그 12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 1세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녀 출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에도 에서와 복중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들에 비해 야곱은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렵게 힘들게 낳은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정실, 정부인 2명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여종을 또 첩으로 주어서 총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유독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라헬은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보,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라고 오히려 핀잔만 주었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합한채를 구하여 사용하기도 했지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오랫동안 기다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을 벌써 몇 달째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라헬이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 주시는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 주세요, 더 주세요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아들을 얻었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 감사 아니면 기쁨 뭐 이렇게 지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 더 주세요, 더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라헬이 참 욕심도 많다. 감사라고 짓지 왜 더 주세요 라고 지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라헬이 참 욕심도 많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라헬이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나도 자녀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서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더 주세요. 한 번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테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요셉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더해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출생 후 야곱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전환을 겪게 됩니다. 라헬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요셉을 얻고 난 이후에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재산도 얻었고요, 그렇게 뭐 부족함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딱 얻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약속의 자식, 약속의 아들 요셉을 품에 안고는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 이 말씀은 들어보셔서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담을 넘은 가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꽃이 피어 있는데 이게 막 담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는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담을 넘었다, 별로 안 좋은 이미지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담을 넘었다, 그럼 도둑놈이겠죠? 담을 넘었다, 이 말은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 침략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약탈하고 탈취하는, 그와 같은 뭔가 힘이 아주 강력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축복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을 넘은 가지가 22절 말씀에 보면 무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가지는 이미 무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의 담을 넘어가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을 넘었다고 할 때 이 담은 무엇일까요? 이 담은 다른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한계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죽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형들의 불편한 심기에 기름을 들어붓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한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내가 곡식단을 딱 세워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주위에 둘러서서 다 나에게 절을 했어. 형들은 요셉이 평소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도 하다 보니 이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이런 꿈을 꾸었다 해도 형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참 눈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인데 17살 정도 되면은 좀 눈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아직도 어립니다. 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남이 상처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어버립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던 아버지의 품에서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한계를 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평생 마마보이로 응석바지 철부지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셉부터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한계를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한 해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 한 해의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거의 한 80%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한 해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직장인 800명 중에 68%가 나 때문에 못했다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세운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지금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돼, 난 안 돼, 이건 좀 나에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나 이런 내 모습이 난 너무 싫어, 이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뛰어넘고 싶은 여러분의 한계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다른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가진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패배의식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자꾸 내 자신을 한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에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벼룩을 잡아서 유리컵 속에 탁 넣어 놓은 겁니다. 아무리 뛰어도 벽에 유리컵에 탁 부딪혀서 그만 땅바닥으로 툭툭 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 벼룩을 유리컵 속에 딱 가둬 놓았는데 그 유리컵을 이제 일주일 만에 딱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벼룩이 뛰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능력은 그대로예요. 벼룩이 자기의 몸에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여 부딪히면서 자기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돼. 고정관념을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뛰지 않고 계속해서 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부딪히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는 그런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정도만 돼도, 내가 뭐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나 잘하고 있다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시고 나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이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늘 한계를 정하고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네가 익숙하게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편안할 때, 고향에서 안전하게 살 때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치마 폭을 벗어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면서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벗어나서 담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가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와는 달리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자녀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요셉, 이 요셉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형들에게 팔려가서 모함당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삐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할 때에도 감옥살이 할 때에도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겉으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계속하여 그 가지가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성해졌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잠시만 비가 오지 않으면 요즘처럼 이렇게 떼약볕이 내리쬐면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처럼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요셉에게 축복해 준 이 말씀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모함과 그리고 또 시련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삐뚤어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번성하고 무성하고 그리고 또 뻗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그의 삶에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늘 열매를 맺는, 요셉처럼 뻗어가고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내가 사는 게 나에겐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을 살아온 이게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내가 일을 악물고 내 성공해야지, 나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거. 이래가지고 완전 구두쇠가 되어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와 같이 어린 시절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보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함께 나눠야겠다. 힘든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내 지역이 넓어진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왜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 지역이 좀 넓어지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좀 넓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이 좀 넓어지게 해달라고, 품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뛰어넘고 싶은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 인생이야. 까짓 것이야, 요게. 그러니까 요 정도면 나는 감지덕지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살짝만 탁 건드려 주시면요, 여러분 그거 훌쩍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 그걸 내가 다 해결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 있다면 그거 훌쩍 넘어가면 됩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면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벌레에게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도 태산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가 뇌 꼬치를 탁 터뜨리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면요, 그 태산처럼 보이던 그 돌멩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축복의 삶, 넓은 삶, 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그 다음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 바로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성한 가지로 막 쭉쭉쭉 뻗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화를 쏘기 시작한 겁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지 요셉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물리쳤을 뿐인데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한다. 여러분, 누가 더 승진을 빨리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진을 빨리 할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직장 속에서 똑같이 출발선에 서서 경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합니다. 그 사람들은 편법도 쓰고요, 접대도 하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킬 게 많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이미 기울어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를 하며 화를 쏘아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유도 없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악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만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요셉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처음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막 화를 쏘는 거예요. 수많은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데 요셉이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왠고하니 세상 사람들이 쏘는 그 화살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날아오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날아오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요셉의 심장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들고 있는 화살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쫙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당기고 있으면은 들들들 떨리든지 아니면은 힘이 들어서 툭 놓치게 될 건데, 어떻게 요셉은 힘도 하나도 안 빠지고 저렇게 힘을 주고 있을까? 어떻게 지금 활을 당기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 요셉이 활을 당기고 있는데 그 요셉의 팔에 다른 누군가의 팔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 팔. 하나님의 편에 선 요셉의 팔을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으시고요, 그 요셉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활을 쫙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가면 처음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복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복도 못 받은 것 같고, 나는 늘 루저인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렇게 강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어버렸지? 저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요셉을 대적했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탁 주셔가지고요, 활을 쫙 당겨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 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힘을 강력하게 주셔서 사람들을 대적하도록 하면 내가 잘난 줄 아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지금 아니야, 홀드, 잡고 있어. 내가 쏘라고 할 때 쏴야 돼. 네 멋대로 함부로 사람을 향해 쏘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갈 것이요, 그리고 대적들을 막아내고 그 대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